2024년 6월 6일 목요 새벽 기도에 참여하신 기쁜 우리 교회 믿음의 가족들, 우리 신앙의 식구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도 새로운 날을 주시고 또 주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첫 시간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 모든 것들 주님 앞에 의탁하며 오늘 이 아침 정말 그 햇살처럼 주의 영광을 비추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뜻, 내 생각, 내 판단대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오늘 아침 주시는 그 말씀을 따라 겸허히 주의 말씀 순종하며 주께 모든 것들을 의지하고 의탁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의 삶으로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세상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선택하며 주의 자녀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머지않아 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 일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화목해 하라시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온 세상 만민들 흉악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니 이 말씀 듣고서 새 생명 얻으라. 이 기쁜 소식 전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흥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시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영생의 복락과 천국의 갈 길을 만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흥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시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계속해서 주중 새벽 기도에 이어지는 예레미야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19장 1절에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을 찾으셨거나 아니면 영상 화면을 보시면서 뜻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천천히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서 토기장이에 옹기를 사고 백성의 어른들과 제사장의 어른 몇 사람과 하시드 문 어기 곁에 있는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 가서 거기에서 내가 내게 이런 말을 선포하여 말하기를 너희 유다 왕들과 예루살렘 주민이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곳에 재앙을 내릴 것이라. 그것을 듣는 모든 자의 귀가 떨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이곳을 불결하게 하며 이곳에서 자기와 자기 조상들과 유다 왕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무지한 자의 피로 이곳에 채웠음이며 또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산당을 건축하고 자기 아들들을 바알에게 번제로 불살라 드렸으니 이는 내가 명령하기를 말하거나 뜻한 바가 아니니라. 그러므로 보라 다시는 이곳을 도벳이나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죽임의 골짜기라 부르는 날이 이를 것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계획을 무너뜨려 그들로 그 대적 앞과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칼에 엎드러지게 하고 그 시체를 공중에 세워 땅의 짐승의 밥이 되게 하며 이 성읍으로 놀람과 조롱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 모든 재앙으로 말미암아 지나는 자마다 놀라며 조롱할 것이며 그들이 그들의 원수와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에게 둘러싸여 곤경에 빠질 때 내가 그들이 그들의 아들의 살, 딸의 살을 먹게 하고 또 각기 친구의 살을 먹게 하리라 하셨다 하고 너는 함께 가는 자의 목전에서 그 옹기를 깨뜨리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사람이 토기장이의 그릇을 한번 깨뜨리면 다시 완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와 같이 내가 이 백성과 이 성읍을 무너뜨리리니 도벳에 매장할 자리가 없을 만큼 매장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곳과 그 가운데 주민에게 이같이 행하여 이 성읍으로 도벳 같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 집들과 유다 왕들의 집들이 그 집 위에서 하늘의 만상에 분향하고 다른 신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더러워졌은즉 도벳 땅처럼 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예언하게 하신 도벳에서 돌아와 여호와의 집들에 서서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성읍에 대하여 선언한 모든 재앙을 이 성읍과 그 모든 촌락에 내리리니 이는 그들의 목을 곧게 하여 내 말을 듣지 아니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예루살렘에는 세 개의 주요 골짜기가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들어보셨겠지만 기드론 골짜기, 흰놈 골짜기, 그리고 또 한 골짜기가 있는데 타이로폰이라고 하는 골짜기입니다. 이 타이로폰이라고 골짜기는 중앙 골짜기라고 하여서 사실은 예루살렘을 가로지르는 그러한 골짜기입니다. 기드론 골짜기 같은 경우에는 그 동쪽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베다니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마르다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와 함께 같이 쉼을 가셨던 그러한 고장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바로 그 감난산 베다니를 떠나서 감난산을 지나서 기드론 골짜기를 지나 동문으로 들어오시는 그 사건을 여러분도 잘 기억하실 겁니다. 흰놈 골짜기는 예루살렘의 그 남서쪽으로 이렇게 가로지르는 그 골짜기가 바로 흰눈 골짜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그 골짜기로 가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토기장이의 옹기를 가지고 가라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과 함께 가느냐?
오늘 1절 말씀에 백성의 어른들과 제사장의 어른 몇 사람과 가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은 종교적인 지도자이죠. 그리고 그 사회적인 지도자가 바로 백성의 어른들입니다. 그들과 함께 가서 이제 2절 말씀 보면 하시듬은 어기 곁에 있는 흰놈의 아들 골짜기로 가서 거기에서 내가 잃은 그 말을 선포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이 흰놈의 아들 골짜기는 더 흰놈 골짜기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거의 뭐 동일한 뜻을 가지고 있고 또 동일한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흰놈 골짜기 아니면 흰놈의 아들 골짜기라고 일컫고 있지요. 거기로 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곳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그대로 드러내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 흰놈 골짜기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개의 참 그 암울한 그 이스라엘의 흑역사가 있는 곳입니다. 본래 이 흰놈 골짜기라고 하는 것이 그 쓰레기 소각장 그리고 시체 매장지로 그 사용이 됩니다. 근데 그렇게 되기까지 그 전에 이곳에는요, 그 유다 왕 가운데서 가장 악했던 그 아하스 왕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는데 그 아하스 왕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거기에 바알의 산당을 세우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또한 많은 그 유대 백성들이 그 암몬 족속의 신이었던 그 몰렉 신을 섬기면서요, 참으로 잔혹하게도 자기의 자식을 또한 인신 제사로 이 몰렉에게 드리는 그것이 행해졌던 곳이 바로 이 흰놈 골짜기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했냐면은 그 자녀들이 그 불구덩이로 지나가도록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 불구덩이 지나간다고 한다면은 바로 불에 타서 바로 이 번제로 이 몰렉에게 제사를 드렸다는 것이죠. 참 잔혹한 일이었습니다. 어떻게 자기 자녀들을 이렇게 신에게 바칠 수 있을까? 어떻게 죽이기까지 또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성취하기 위해서 또한 그 국가가 성취하는 것을 위해서 그 무고한 생명의 그 피를 그렇게 흘리게 했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뭐 당시에는 이 자녀라고 하는 그 가치가 지금과는 조금 차이가 있겠지요. 그러나 그래도 자녀입니다. 그 당시 자녀나 또한 여인들은 소유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자녀들에 대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그게 큰 차이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럴 정도로 자기들이 원하는 것, 국가적으로, 개인적으로, 집단적으로 원하는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무고한 생명, 자신이 사랑하는 가족들도 희생시키는 그러한 참으로 참혹한 제사를 지냈던 그런 흑역사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 이후에 요시야 왕이 나타나서 이 모든 산당들을 다 제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그 모든 그 제사들을 다 금해버리고 말죠. 그리고 그곳을 그 흰놈 골짜기를요, 그래서 그 더럽혀진 골짜기라고 생각을 해서 거기에 쓰레기를 소각을 하고 또한 시체들을 불태우는데 보통 그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 그 매장을 하고 또한 하는데 이 하나님의 그 은혜에 벗어났던 사람들, 그러니까 이방인의 시체들, 질병을 가지고 죽었던 사람들의 그 시체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범죄에서 아주 잔악한 그 범죄를 저질렀던 흉악범들 같은 사람들을 바로 그곳에 불태웠다고 하는 것이죠. 그곳에 계속해서 이제 불이 탔기 때문에 그 지독한 냄새, 또한 그 불구덩이들을 보면서 그것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게헨놈이라고 그렇게 일컬었다고 합니다. 본래 흰놈 아들의 골짜기라고 하는 그 히브리 말이 게이벤 흰놈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조금 붙여서 계속해서 쓰다 보니까 게헨놈, 그리고 그때 그 상황들이 정말 지옥불 같아서 게헨놈이라고 그렇게 명명을 했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 가운데 이 지옥을 이야기할 때 게헨나라고 하는 헬라 말을 사용을 하셨습니다. 그 게헨나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게헨놈에서 파생한 말이죠. 바로 지옥, 수올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러한 흑역사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그 당시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그러한 그 죄악을 낱낱이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곳이 바로 흰눈 골짜기였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곳으로 가서 그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멸하시겠다, 심판하시겠다. 너희 그 이스라엘 그리고 예루살렘을 그냥 불구덩이로, 그리고 너희가 범했던 그 모든 죄악들이 부메랑처럼 너희에게 돌아오게 하시며, 정말 나중에 이 가지고 왔었던 오늘 이 그 토기장의 그 온기를 이제 아주 부셔버리고 깨뜨려 버리면서 그것을 보여주면서 너희들의 운명이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선지자의 말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렇게 될 것이라고 하는 시청각적 그 효과를 사실은 그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 토기장의 온기를 가져가게 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도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이 선지자들의 그 액션들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또한 보고 느끼게 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목이 곧아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진노의 그 잔을, 이 토기장이의 그 온기를 완전히 깨뜨려 버리시는 그런 하나님의 그 심판을 그대로 그들에게 행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오늘 마지막 1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성읍에 대하여 선언한 모든 재앙을 이 성읍과 그 모든 촌락에 내리니 이는 그들의 목을 곧게 하여 내 말을 듣지 아니함이라 하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을 곧게 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 중간중간에 또한 그 선왕들을 통해 요시야 왕 같은 왕들을 통하여서 정말 개혁을 하시긴 하셨지만, 그러나 그 후대 왕들이 다시 하나님을 또 반역하고 또한 우상 숭배하면서 그 저질렀던 그 모든 악행들이 그 땅을 정말 흰놈 골짜기를 이렇게 더럽혔던 것처럼 그렇게 더럽힌 모든 것들에 대해서 회개하고 돌아오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그들에게 그대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오늘 12절에 말씀하는데,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곳과 그 가운데 주민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 성읍으로 도벳 같게 할 것이라. 도벳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이름 자체가 불구덩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몰렉에게 드렸던 흰놈 골짜기에 세워진 하나의 신전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서 계속해서 불이 타오릅니다. 이 몰렉의 신에게 그들이 원하는 것들을 얻기 위해서 그들이 자녀들을 정말 인신제사를 하는 그러한 모든 것들이 불구덩이로 계속해서 불타오르면서 그 살을 태우고 그 목숨을 태워버리는 그러한 것들이 이제 어떻게 된다고요? 그 운명이 예루살렘의 운명이 될 것이다. 예루살렘이 다 불타게 되어버리고 말 것이다. 너희들이 그 무고한 자녀들을 그렇게 희생을 하셨지. 그 무고한 생명들을 그 우상에게 바쳤을 때에 그 무고한 생명에 대한 그 값이 다시 돌아오는데요. 오늘 한번 말씀을 보시면은요, 9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그들의 원수와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에게 둘러싸여 공경에 빠질 때에 내가 그들의 아들의 살, 딸의 살을 먹게 하고 또 각기 친구의 살을 먹게 하리라 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요, 바벨론이 침공을 합니다. 포위합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정말 자기 자녀들을 먹고 그냥 그 다른 친구들도 먹고 뿐만 아니라 나중에 결국에는 함락되어서 완전히 초토화돼 버리고 가지고 불구덩이가 돼 버리고 많은 운명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오늘 7절의 말씀 봐도 내가 이곳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계획을 무너뜨려
그들로 그 대적 앞과 생명을 찾는 자의 손의 칼에 엎드리게 하고 그 시체를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되게 하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놀림과 8절이죠. 조롱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 모든 재앙으로 말미암아 지난 자만 놀라며 조롱할 것이며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힘든 골짜기가요 또한 정말 그 암울하고도 정말 처참한 그 예루살렘의 그 역사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여러분 에스겔 혹시 기억하십니까? 에스겔 37장에 그 마른 뼈들이 가득한 골짜기가 나오죠. 그것이 바로 흰놈 골짜기라고 학자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바벨론 이 군사들이 바벨론 제국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그 시체들을 다 흰놈 골짜기에 다 버려버렸단 말인 거죠. 거기서 다 불태워버리고 그러한 그것이 바로 흰놈 골짜기다. 그 죄악들이 그들이 원하는 것들을 얻기 위해서 정말 그들이 바라는 어떤 축복들을 우상을 통해서 얻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아주 무지하고 정말 착각에 빠져 있고 또한 그 불신앙적인 것들이 다시 그들에게 돌아올 수밖에 없는 재앙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던 것을 그 역사가 바로 증거해주고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가치를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더 높게 생각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비록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뭐 제사로 인신제사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 자녀들 우리 욕심으로 우리 자녀를 키우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 향한 그 꿈을 사실은 우리가 무시해버리고 우리 자녀들 내가 원하는 어떤 그런 욕심을 채우기를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또한 양성하고 교육하고 양육할 때가 또한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저버리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주는 즐거운 쾌락과 즐거움들 이 세상을 따라갈 때에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재앙으로 돌아온다고 하는 것. 내가 행복하고 축복받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저버렸던 그 장소가 바로 재앙의 장소가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깨뜨리실 때에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서 그 깨뜨린 진흙을 가지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구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19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지만 18장에 그 옹기장이의 집, 토기장이의 집을 방문케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와 가정과 모든 그 공동체를 하나님의 뜻과 의 가운데서 주관하여 주시고 행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주관대로 그것을 깨뜨리시고 또한 그 깨뜨린 그 진흙을 가지고 다시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과 그 은혜를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세웠던 우리의 것들을 다 깨뜨리고 이제 그 깨뜨린 조각들을 주님 앞에 드린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새롭게 우리의 삶을 우리 자녀들의 그 새로운 삶을 위해서 다시 빚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자신을 먼저 깨뜨리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하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시겠다고 하는 약속,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주님을 선택하며 하나님을 선택하며 우리가 세상을 선택했을 때 돌아오는 그러한 정말 고통과 아픔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의의 길, 거룩한 길, 축복의 길을 우리가 주님과 함께 걷고 영광 돌릴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난 삶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복되고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길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고 내가 구하는 모든 것들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경륜과 뜻과 또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런 기대와 바람에 어긋난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는 불행과 또한 재앙의 자리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잊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세운 아무리 금자탑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세운 우리의 공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나서는 정말 그냥 사상누각으로 그냥 쓰러지고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저희들 깨닫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자녀손들, 우리의 욕심으로 우리의 뜻 가운데에 또한 세상의 기준으로 우리가 그들을 교육하고 또한 세우는 저희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온전히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공동체, 우리 삶을 정말 모두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어두운 것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악된 것들이 있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떠난 것으로 내가 이 붙들고 우리가 기뻐하는 것들은 다 깨뜨려 버리고 이제 이 깨뜨린 모든 우리의 조각들을 온전히 주님께 드려서 주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하여 새롭게 우리를 빚어주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또한 주님의 뜻과 또한 그 은혜 가운데에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